안녕하세요. 오늘은 76장 후반부, 유다의 배반 후반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제시하고 계시는 진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성결절을 소개하고자 했다. 그것과 상관이 없는 이러한 성경절들은 제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으며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밀려오는 낙담을 증가시켰다.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유다가 그런 거죠. 진리와 상관없는 성경절,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 가리키는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성경절을 소개해 갖고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밀려오는 낙담을 증가시켰다. 그러나 유다는 자신을 성실하게 보이는 방법으로 이 모든 일을 해나갔다. 제자들이 크신 교사의 말씀을 굳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찾고 있는 반면에 유다는 그들이 거의 알지 못하게 그들을 다른 길로 인도하려 했다. 이게 속임수죠. 어, 신천지인들의 그 교리 가운데 이런 모사가 있어요. 모략, 모략과 술수. 참 이것이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정직하게 진실로 모든 걸 드러내시는 분이고 또 사단은 그 모든 것을 숨기면서 모략과 이런 술수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바로 그런 방법을 썼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유다는 매우 종교적이고 표면상으로는 현명하게 보이는 방법으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빛과는 전혀 다른 견지에서 문제를 제시하고 주님의 말씀이 없는 다른 의미를 첨가하고 있었다. 그의 제안은 끊임없이 현세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야망을 불러일으켜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마땅히 생각해야 할 중대한 일들을 생각지 못하게 하였다. 그들 중에 누가 제일 큰 자가 될 것이냐 하는 분쟁은 대체로 유다가 일으켰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의 어떤 숨긴 마음이었는데 그것이 다른 제자들을 위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오히려 제자들 사이에는 유다가 아주 이런 마음을 품었다는 걸 아무도 모르고 오히려 자신들을 위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자 청년 관원에게 제자가 되는 조건을 제시하셨을 때에 유다는 불쾌하게 여겼다. 그는 주님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였다. 이 관원과 같은 사람들이 신자들과 연결된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업을 유지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했다. 유다는 자기를 고문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는 작은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많은 계획을 제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의 원칙과 방법이 그리스도의 그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 일에 있어서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보다 더 현명하다고 생각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는 유다가 마음속으로 동의하지 않는 것들이 덜어 있었다. 그의 영향을 받아 제자들 중에 불만의 누룩이 빨리 퍼져나가고 있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제자들은 이 모든 일을 일으키는 참 매체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으나 예수께서는 사단의 그의 특성을 유다에게 전달해서 다른 제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통로를 열게 하는 것을 보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배반당하기 1년 전에 이러한 사실을 발표하셨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유다는 구주의 가르침을 공공연히 반대하거나 의심하는 빛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시몬의 집에서 열린 잔치 때까지만 해도 겉으로는 불평하지 않았다. 마리아가 구주의 발에 기름을 부었을 때에 유다는 자기의 탐욕적인 기질을 나타냈다. 예수님의 책망을 듣자 그의 이러한 정신은 원한으로 변하는 듯했다. 상처받은 자존심과 복수하고자 하는 욕망이 장벽을 무너뜨려서 오랫동안 품고 있던 탐욕이 그를 지배하게 했다. 이것은 죄를 고집하는 모든 사람의 경험이 될 것이다. 저항하지 않고
정복하지 않은 부패의 요소들은 사람들로 사단의 유혹에 빠지게 하며 영혼을 사단의 뜻에 복종하게 한다. 여기 뭐라 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저항하지 않고 정복하지 않은 부패 요소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단의 유혹에 빠지게 하며 영혼을 사단의 뜻에 복종하게 한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큰 죄를 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주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조그만 죄라도 하나라도 마음 가운데 품고 있으면 그런 정복하지 않은 그런 조그만 죄가 결국 사단의 유혹에 우리로 하여금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죄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다 내놓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아직 완전히 마음이 굳어진 것은 아니었다. 그가 2번이나 구주를 배반하겠다고 스스로 맹세한 후에도 회개할 기회는 있었다. 유월절 만찬 때에 예수께서는 반역자의 의도를 폭로하심으로 당신의 신성을 밝히셨다. 그분은 친절하게도 제자들에 대한 그의 봉사에 유다까지 포함시키셨다. 그러나 마지막 사랑의 호소가 무시되었다. 바로 그때 유다의 운명은 결정되었고 예수께서 시키셨던 발이 그분을 팔기 위하여 나아갔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만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한다면 결국 그렇게 될 것이라고 유다는 추리하였다. 그러므로 구주를 파는 자기 자신의 행동이 그 결과를 변경시키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예수께서 죽지 않도록 되어 있다면 그 일은 단연 그분으로 하여금 자신을 구원하게 만들 것이다. 좌우간 유다는 자기의 배반으로 무엇인가를 얻고자 했다. 그는 주님을 파는 것이 매우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유다는 구주께서 폭도들에게 순순히 체포되리라고 믿지 않았다. 유다가 그분을 배반하는 까닭은 그분에게 경고를 주기 위한 목적이었다. 자기 나름대로 나는 선한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빨리 이렇게 함으로써 왕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그는 구주로 하여금 그때부터 자기에게 합당한 존경심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대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일을 하고자 했다. 그러나 유다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를 죽음에 넘겨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유다는 예수님을 앞서간 거죠. 이렇게 팔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그들을 다 물리칠 것이고 그런 예수님을 앞서가는 것이 결국 죄인 것 같습니다. 구주께서 비유로 가르치실 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자주 그분의 뚜렷한 예증에 넋을 잃었던가, 얼마나 자주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 정죄를 선언하였던가. 진리에 대한 확신이 저희 마음에 느껴졌을 때에 가끔 그들은 몹시 화가 나서 그분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였으나 번번이 그분은 피하셨던 것이다. 예수께서 그처럼 여러 번 올무를 피하셨으므로 그분은 이번에도 분명히 잡히시지 않을 것이라고 유다는 생각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예수님을 팔므로 예수님께서 왕이 되는 것을 더 길을 예비한다라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유다는 그 문제를 시험해 보기로 결정했다. 예수께서 참으로 메시아라면 그분이 백성을 위하여 그처럼 큰 일을 하셨으니 그들이 그분의 주위에 모여들어 그분을 왕으로 선언할 것이다. 이번 일이 지금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의 마음을 영원히 고정시켜 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유다는 다윗의 보좌에 왕을 즉위시킨 공적을 인정받게 될 것이고 그 일은 그로 하여금 새 왕국에서 그리스도 다음으로 첫째 자리를 얻도록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가짜 제자는 예수님을 파는 일에 자기가 담당한 몫을 잘 수행하였다. 동산에서 그는 폭도의 두목에게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손에서 피하실 것을 분명히 믿었다. 그리하여 만일 그들이 그를 놓치고 자기를 비난하게 되면 그는 내가 그분을 빨리 꼭 잡으라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유다는 자기의 말을 따라 그리스도를 단단히 포박하는 자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구주께서 자신을 묶어 끌고 가도록 놔두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 그는 근심하면서 동산에서부터 재판정까지 그리스도를 따라가 유대 지도자들 앞에 이르렀다. 매 순간 유다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원수들 앞에 나타나 그들의 모든 음모와 권세를 무색해 하시어 그분의 원수들을 놀라게 하시기를 바랐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예수께서 당신에게 퍼붓는 모든 욕설을 묵묵히 참고 계시는 것을 보고 그의 주님을 팔아 죽음에 이르게 한 이 반역자는 말할 수 없는 무서운 공포심에 사로잡혔다. 재판이 거의 끝날 무렵에 이르자 유다는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을 견딜 수 없었다. 예수님이 왕이 되는 길을 자기가 돕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냥 피한 것이 아니라 잡혀가신 것입니다. 그러니 난리가 난 거죠. 그는 무지합니다. 오 가야바요. 그를 살려주소서. 라는 목신 음성이 갑자기 재판정을 울렸다. 이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은 전율을 느꼈다. 놀란 군중을 헤치고 나아가는 키가 훤칠한 유다의 모습이 보였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고 수척했으며 그의 이마에는 큰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그는 무지합니다. 그를 살려주소서. 그는 곧장 재판석으로 달려가 대제사장 앞에 그의 주님을 판 값으로 받았던 은전을 내던졌다. 그는 가야바의 옷깃을 움켜쥐고 그분은 죽음에 처할 만한 일을 결코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가야바에게 예수님을 놓아달라고 간청했다. 가야바는 화를 내며 그를 뿌리쳤으나 당황하여 무엇이라고 말해줄지 알지 못했다. 제사장들의 불성실함이 드러났다. 저희가 이 제자를 매수하여 그의 주를 팔게 했다는 것이 분명했다. 유다는 또다시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라고 부르짖었으나 대제사장은 다시 침착하게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는 말로 조소 섞인 대답을 했다. 가야바 제사장들은 유다를 자기들의 도구로 삼은 것을 기뻐했으나 그의 비열함은 멸시하였다. 그가 통회하고 그들에게 돌아갔으나 그들은 그를 쫓아버렸다. 유다는 이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면서 그분께 당신 자신을 구원하라고 간청하였다. 예수님은 유다가 회개하지 않았고 그의 자복 역시 그가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팔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부인한 일에 대하 마음 찢는 깊은 슬픔을 느낀 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정죄에 대한 공포심과 장차 받을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마음의 가책을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임을 아셨다. 그러니까 죄는 진실로 죄가 악했음을 기억하고 그 회개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이 유다는 뭐예요? 자기가 받을 정죄, 심판의 두려움 때문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정죄의 말을 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측은한 마음으로 유다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이때를 위하여 세상에 왔노라고 말씀하셨다. 온 회중은 놀라 술렁거렸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배반한 자를 관용으로 대하시는 태도를 경탄하면서 바라보았다. 그들에게는 또다시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확신이 흘러넘쳤다. 유다는 자기의 간청이 헛된 줄 알고 너무 늦었다고 부르짖으며 재판정에서 뛰쳐나왔다. 그는 차마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해서 나아가 절망 중에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다. 그날 늦게 빌라도의 재판장에서 갈발리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장소로 끌고 가고 있는 악한 무리의 부르짖음과 조롱의 소리가 멈췄다. 그들이 으슥한 곳을 지날 때에 한 죽은 나무 아래서 유다의 시체를 보았던 것이다. 그것은 몹시 소름 끼치는 광경이었다. 그가 나무에 자기의 목을 메었던 끈은 그의 몸무게를 견디지 못해 끊어져 있었다. 땅에 떨어진 그의 시체는 무시무시하게 망가진 데다가 개들이 그것을 뜯어먹고 있었다. 그의 유해는 곧 보이지 않게 매장되었으나 군중 가운데 조롱하는 일이 거의 없었고 많은 사람의 창백한 얼굴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었다. 징벌이 이미 예수님의 피를 범한 자들에게 내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자의 최후를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네,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말씀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음수거를 해제해 주시고요.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좀,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 집사님. 네, 유다도 나중에는 자기의 죄를 깨달았지 않았어요? 난 그렇게 지금. 예. 예. 깨달았는. 예, 늦기 전에 회개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다도 거기 참여하며 이렇게 나가고 내가 무지한 자를 팔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가 회개한 것은 진실로 진짜 자기가 무지한 하나님의 아들을 팔았다는 그런 것에 그 깨달음으로 온 회개가 아니라 뭐였어요? 아, 내가 무지한 죄를 팔아 정죄를 당했다. 내가 자신이 받게 될 그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와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내가 진실로 죄 자체를 회개하고 통회하는지 아니면 그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그 심판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하는 건지 그것을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처럼 더 늦기 전에 진짜 그 받을 심판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우리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고 회개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식 집사님. 예. 이 가짜 제도라는 제가 또 혹시 그런 부류가 아닌가 항상 염려가 되고요. 말씀이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마지막에 자살하러 나갈 때 그런 상황을 보면은 마지막 때에 십장이 내리면서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에 대해서는 재앙이 내리지 않는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내리는 것을 보면서 속았다고 느껴서 짐승의 보좌 또 자신들을 거짓 부렸던 거짓 선지자들에게 달려가서 동서하지 않는 그런 일반 대중들의 모습이 유다의 모습과 비슷하게 오버를 됩니다. 그때 자기가 이제 속았다고 느끼지만은 그때도 주님을 배신했다면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 하늘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심정에서 그들이 몰려가서 종교 지도자들한테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마지막에 유다의 시체가 훼손당하는 모습 그 대목이 있었는데 그것도 나중에 이제 새들의 잔치에서 예수님을 거절한 자들이 이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성폐화된 지구에 널브러지는 그런 모습이 유다의 마지막 모습하고 같이 이제 연상이 됩니다. 항상
듣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아멘. 진짜 회개도 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거절하다 보면 마음이 결국 강팍하게 돼서 그것이 이제 성령을 거역하는 죄로서 용서받지 못할 죄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 내가 성령을 거절하면 내일은 더 쉽게 거절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죄를 깨닫게 됐을 때 정말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지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윤 장로님 말씀해 주세요. 예, 우리들은 큰 죄만 죄라고 생각하고 사소한 죄는 뭐 이것쯤이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넘길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속담에도 뭐 바늘도둑이 저도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듯이 자그마한 것도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유다가 그 사소한 것들을 넘기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의 스승까지 이제 뭐 이렇게 돈을 위해서 팔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유다 생각에는 이것은 뭐 꼭 먹고 알 먹고다, 뭐 땅 짓고 헤엄치기다, 뭐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그의 생각대로 이제 예? 그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움직이셨기 때문에 그 유다가 나중에 너무 당황했던 것 같아요. 당황하고 예수님은 무지하다 하면서 돈을 돌려주고 뭐 예수님을 뭐 이렇게 이렇게 좀 살리는 모습처럼 뭐 보이는 것을 했지만 그것은 정말 자기의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니었고 자기가 당할 그런 그 뭐 심판에 대한 너무 두려움에 아마 그간 뭐 너무 늦었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우리가 너무 늦기 전에 또 주님께 나와서 또 우리가 또 주님의 참된 백성으로 살았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는 여기 저항하지 않고 정복하지 않은 부패의 요소들은 사람들로 사단의 유혹에 빠지게 하며 영혼을 사단의 뜻에 복종하게 한다. 그러니까 뭐 많은 것들이 우리를 죄악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정복되지 않은 조그만 죄가 아까 윤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정복되지 않은 주님 앞에 내놓지 않은 조그만 죄가 결국은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사단의 뜻에 복종하게 한다는 것 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유다가 그분을 배반하는 까닭은 그분에게 경고를 주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팔면서도 정당화시키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빨리 왕이 되도록 하는데 도움이 돼. 그래서 내가 무슨 공신이야? 개국고 이제 왕자에 올리는 공신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앞서가는 것이 결국 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방법이 아니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그 일을 추진할 때 그것은 바로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유다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앞서가지 않는 자, 그 다음에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하지 않은 조그만 죄가 있다면 그것이 결국 나를 죽음의 길로 몰아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조그만 죄라도 하나님 앞에 죄가 깨우쳐질 때 그때그때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내놓고 자복하는 가운데 용서함을 받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또 저희 깨워주셔서 가룟 유다를 통하여 우리가 범하기 쉬운 죄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자백하지 않은 조그만 죄가 결국은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이끈 것을 유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주님,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도 아직 회개하지 않고 또 주님 앞에 내놓지 않은 조그만 죄가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오늘도 살펴주시고
그런 죄악들이 발견될 때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유다가 또 그 모든 일을 계획할 때 자기를 정당화하면서 이것이 주님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했습니다. 주님, 저희도 어떤 주님을 위한 열심으로 일할 때 우리 자신의 방법으로 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모든 일을 할 때에 내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방법을 따라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하심과 또 구원함이 되셔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셔서 죄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이 늘 저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품고 있는 죄악들을 깨닫게 하셔서 그것을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